로마서 제3강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3절로 7절을 주제로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에 로마서의 그 예정이 무엇이냐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예정은, 하나님의 창세적인 예정은 육체에다가 하나님이 마음 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하나님이 마음이 충만하게 부어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걸 만들어내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정은 마음이어서 보이지 않는데, 이 마음을 밖으로 내보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정하신 마음으로 예수 안에 존재하셨거든요. 그 창세전 예정을 눈으로 보이게 드러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예수가 나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그렇게 된 모양 형상들을 많이 만들어내기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첫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런 걸 만들어. 그건 그림자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예정의 참 형상이 되어 오신 그 예수와 같은 자를, 그 모양, 그 똑같은 자들을 많이 만들어내겠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모습,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시대마다 보내신 자를 통하여 그 예수 만들어내기예요. 예수, 육신 그 예수와 같다는 게 아니라 육체에 그 마음이 부어져서 인간이 인간으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육체, 예수된 자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도 하나의 씨앗을 땅에 심으면 똑같아요. 요 씨앗 심었죠? 이 씨앗이 심으면 이삭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는데, 그 씨도 이 심은 씨하고 같아야 틀려요. 똑같다니까요. 근데 이 씨가, 심은 씨가 이 씨예요? 아니라니까요. 그 차이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실체로 뿌려진 최초의 씨였다는 것 뿐이지, 그 예수가 우리 전 인류의 뭐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심어서, 최초로 심어서 그와 똑같은 또 열매들을 맺어서 그 중에서 또 씨앗을 택해서 뿌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있어서 저 같은 이런 사람을 택하심을 그 많은 열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씨로 택했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뭐 하려고? 심어서 또 많은 열매를 거두려고 택했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음을 눈에 보이게 드러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졌다는 거예요. 일일이 이런 말씀들을 다 드리기 어렵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올해 이제 설교에서 47인데 새는 나이로 47세인데 한 번도 이 복음 받고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살려고 해서 이런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정의 모든 계획이 다 지금 이 말씀에 의해서 이끌리고 있다니까요. 그럼 이끌린다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이런 밀어가는 줄 아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살아보시면, 안 살아보면 말을 못해요. 살아보면, 여기 이끌려보면, 이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고 옛날 거로 딱 대비해보면요, 진짜 내가 나를 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진짜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막 근심 많은 것은 있습니다만은, 가족은 자유하고, 지금 제가 먹고 사는 것 가지고는 근심 한 번도 안 해봤다니까, 복음 받고는 지금까지. 제일 처음에 받았을 때는 충만해가지고 그런 생각할 수가 없었고요. 왜? 세계를 뒤집는 줄 알았고, 점점점 가면서는 또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또 염려 안 할 필요가 없었고, 지금 근심하고 안타까워하고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혹시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떨어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보면 성천하 부활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이에요. 이 안타까움이 지금 저희 마음에 꽉 차가 있어요. 이 근심.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도 항상 기뻐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 항상 기뻐하라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17장에 보세요. 17장 보면 이제 게시만에 기도하시는 건데 14절로 처음부터 보면 다 그렇습니다. 1절로 보면 다 그래요. 근데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라. 이남이라. 내가 비옵는 것은 막 빌어요. 하나님께. 이걸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은 진리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막 중보자가 돼요. 탄식함으로 근심함으로 빈다니까요. 뭘 빌어요? 말씀에 붙어있게 들어와서 지금 말씀을 받는다는 사람들이 떨어질까봐 시험적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간절함으로 사는 그 마음이 우리 성도 보낸 자에게 있어서 근심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자는 율법 없는 자 율법 이런 거 된다라고 고린전서 그 9장에서도 말씀하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한 근심이라니까요. 저는 먹고 살 걸 근심하지 않아요. 지금 그렇다고 전혀 생각 안 는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걸 위해서 살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그냥 이끌리는 대로 살아요. 이끌려. 우리 집사람도 지금 가끔씩 일하면서 있습니다. 가족의 생활비를 보태고 있습니다만은 뭐 끊어지면 어떻게 하나 뭐 혼자서 막 머리 찔찔 짜고 밤도 안 자고 막 이거 할까 혼자 연구 막 깜빡 해나왔자 그냥 저희 이끌리는 대로 그냥 이끌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 끊어지면 또 하나님 인도해. 그때 가면 다시 보면 돼. 근데 지금 최고 직장 다니고 있잖아요. 이런 직장. 올해 얼마 할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후 몇 시간가 뚝딱 끌고 와가지고는 이렇게 불고 주 5일 근무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전청도에도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이런 월급 없을 거예요. 또 월급 또 올라갔네 이제 이래갖고 올라가가지고 지금 뭐 많이 받아요 지금. 얼마까지 하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직업.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풀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이렇게 된대 이런 것이 아니라 이끌리니까 그냥 자유하게 만들어요. 모든 것이 이끌려요. 그러면 또 끊어지면 어떻게 쉬면 되는 거예요. 쉬워. 그러면 일 하라면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부르면 하면 되는 거예요. 일자리 나와서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또 없으면 그럼 쉬세요. 놀면 돼. 놀다가 밥 먹을 거 없어. 그럼 나가 일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애 학교 갈 거 준비 안 돼서 그러면 일해서 저축하세요. 그러면 그냥 그걸 돈을 벌기 위해서 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 보시면 필요한 것에 거기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는 자유할 수밖에 없어요. 이 평안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이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밖에 없다니까요. 진짜. 그럼 계획 없다니까. 근데 계획이 있어요. 뭐 하나님의 창세 계획이 우리 가운데서 계획되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로마서 말씀만 잘 배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 마음에서 빗나가지 않아요. 똑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강 세 번째 강해가 되는데 이게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로마서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은 로마서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로마서에서 직접적으로 이 교리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 뿐이지 이 로마서를 이해하기에는 다른 성경, 다른 사건들, 구약으로서 다 설명된 그런 것들로서 교훈하는 것을 같이 함께 봐야만이 이 교리가 더 굳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3절에서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다. 그거 인정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저 개정 성경에는 선포되었다라고 번역되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혁 성경에는 인정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인정되었다라는 그 의미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설명이 될 텐데 한번 먼저 보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나 자신이 쓴 그 서신서를 볼 때마다 거의 다수의 그 서신서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신이 사도됨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사도라 하니까 이렇게.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았을 때 제자들처럼 이렇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불렀기 때문에 본사가 없고 예수가 친히 불렀다, 이런 거 보냈다, 이런 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뭔 사도야? 사도는 그 12명이 있는데 네가 왜 네 사도라고 그래? 라고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하나 끼워놓고 제자 속에 12 제자 속에 아닌 한 사람을 사도라고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도는 이것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부름받는 것이 진짜 사도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 케이스로 사도 바울 하나를 따로 이렇게 부르는 역사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부르는 역사로서 이렇게 되어서 사도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예수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떻게 사도 됩니까? 라고 핑계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사도 바울로서 사도되게 함으로써 이것을 준 거예요. 이런 교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봐, 사도는 제자들 그렇게 예수 진짜 만났다고만 사도가 아니라 이렇게 봐, 이렇게 되는 그렇게 부름받아서 보낸 것도 사도라고 하잖아. 그러면 사도가 무엇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흘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외에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도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후에 보면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거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근데 그걸 베드로와 야고보 교회의 기둥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장로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고. 장로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12 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야고보도 역시 사도였어요. 왜? 바울을 불러서 보내는 보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12이라는 개념은 숫자 개념이 아니라 열을 둘로 짝으로 이루다라는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열매가 12로 완성되는 완성이라는 의미로서 기록한 것이 12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열이에요. 열을 짝으로 역사한다라는 표현이 12이라는 숫자를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강하게, 왜? 사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목사님도 사도 맞다니까요. 저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사도가 아니면 말을 흘릴 수가 없어요. 이 참 복음을 흘릴 수 있는 자격이 없고 보낸 자가 아니면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 보낸 자의 차이를 또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예수가 보낸 자라고 그래요. 예수가 이 땅에 뭐로 오신 거예요? 사도가 되어 오셨다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아포스토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아포스텔로스라는 데서 유래가 되었는데 의미는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보냄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사 보내는 말이에요. 보내신 것은 구원을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여기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보내시다라는 단어가 아포스텔로예요. 사도 이 말이라니까요. 이 말 더 쉽게 이해할게요. 사도라고 하니까 어떤 예수님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라면 이딴 소리를 하는데 봤다고 다 사도였어요? 봤다고 사도가 아니라 보냄을 받아야 사도라 아닐까요? 바리새인들도 예수 봤어요.
듣고 보고 친히 봤어요. 그러다고 사도가 아니에요. 그에 의해서 영접되고 믿어져서 예수되어 보냄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영을 받아서 예수가 된 자들을 사도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다라는 단어가 사도라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라 그 사도라는 의미라니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도로 보내사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도 차이가 있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예수라는 최초의 사도로 그 시대 2000년 시대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도를 통해서 맺은 12를 예수 사도가 보낸 사도도 똑같이 사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사도에 속했고 사도 안에서 사도의 마음을 채워서 보내지니까 사도가 된 거예요. 사도된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흘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성경에는 12사도뿐만 아니라 7 집사들을 택했다라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기 전무하기 위해서 7 집사들을 일을 보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 했는데 7 집사 중에 2 집사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가 복음을 막 흘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보냄을 받았다라고 표현한다니까요. 성령이 이끌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집사도 사도네? 직분에 따라서 뿐이지 사도라는 의미는 어떠한 직분보다도 보냄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말을 전하기로 보냄을 받은 걸 사도라고 한다니까요. 쉽게 말할게요. 사도는 직분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집사는 직분이지만은 사도라는 것은 직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직분이에요. 보냄을 받으면 다 사도예요. 집사라도 보냄을 받아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으면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사도 아니에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역사가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그 이름이 없었다니까요. 부르심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라고요. 밭을 팔았다 해서 위로했다. 위로자라는 의미가 그 의미가 바나바라는 그 헬라어라니까요. 그러면 근데 두 사도가 이래버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 바나바까지 포함하여 또 사도라고 하네요. 왜? 바나바가 바울을 끌어서 예루살렘 총회로 올라가서 거기서 안수받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역시 사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요? 사도는 직분 이름이 아니에요. 사도는 성령으로 되어서 그 성령에 이끌리는 자가 흘릴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보냄을 받으면 그 모든 사람을 사도라고 해요. 보냄을 받아야 돼요. 보내는 자는 당연히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또 뭐였어요?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보냄을 받은 자였어요. 성령으로 살아 성령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사도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최초의 사도로 보내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사도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는 제자들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을 빌립 집사 직분을 가진 자가 보낸 사도 된 거예요. 사도는 직분이야. 직분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지 않다고 그래서요. 직분의 의미가 아니라 보냄을 받으면 성령 총회로부터 성령으로 난 자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으면 다 사도인 거예요. 왜? 사도라는 의미 자체가 보내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사도된 난, 사도된 이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말을 전하라고 나에게 보냈다고 하니까 라는 사도됨을 자신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만 전할 수 있기, 보낸 자만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최초로 보내진 예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속한 자는 그 예수로 보냄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제가 최초로 보내졌다면 속하여 양육받아 넘치면 보내지면 여러분들 사도예요.
보낸 자라는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이렇게 맺은 그 열매들을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20, 숫자가 그냥 나온 줄 알아요? 12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을 짝으로 역사한다. 둘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요한 이런 짝으로 자꾸 역사하는 것만 성경에서 보여줘요. 복음 전도를. 둘 짝으로 이런 역사로. 바나바, 바울 이런 역사로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둘이 그런 의미로서 12이라는 숫자가 기록되었고 120은 그 열을 둘로 역사하는 것이 온전하게 이룬 것을 100배로 이루다 해서 120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120명이라 그 당시는 120명이 딱 모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숫자를 기록한 의미를 찾아보시면 그런 의미로서 열을 둘로 열둘 그걸 100으로 온전히 완성하면 예수가 온전해진 것은 완성된 것은 열둘로 맺어져서 100된 성령을 마가다락방에서 받은 그 모습이 예수가 맺어놓은 예수 하나의 씨앗이 죽어서 맺은 열매라고 하니까요. 온전해진 것이라고 하니까요. 무슨 말인지 가요? 예수 하나 죽어서 싹 올라오다가 죽었어. 그러면 온전한 거예요? 올라와서 이삭의 충만한 열매가 맺어진 그것을 예수 하나의 죽음으로 온전하게 이루다 한 것이 마지막에 맺은 열매라니까요. 그럼 예수 하나의 죽음으로 예수 그 시대에 있어서 그 하나의 죽음으로 120의 열매를 맺은 것을 온전히 예수 하나의 온전해지다라고 구원을 이루다라고 표현한다고요. 아브라함이 야곱의 12아들로 온전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에서 보면 여기서 모인 무리수가 기도와 그걸 전무하는 사람들 모여서 성령 기다리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니까 올라왔다가 안 내려가 유월절을 쉬고 안 내려간 거예요. 다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큰 대명절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다 각 나라에서부터 유대인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안 내려가요. 한참 동안 재밌고 떡을 나누고 재밌으니까 안 내려가. 재밌는 게 아니라 막 충만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었는데 그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는 모인 수가 120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하죠. 거기 알자 보낸 자들이었어요. 그 안에 빌립이 있고 스데반이 있고 보낸 자 다 사도인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게 바나바가 있고 다 있었다고요. 거기 안에. 그걸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보내지는 자, 열둘로 120으로 완성된 자 가운데 그 집사들이 포함됐는데 여기 보면 모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우리말로 번역된 모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 아우토스, 교회, 우리라는 의미예요. 교회라는 의미라니까요. 아우토스, 예수를 아우토스라고 칭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예수, 아우토스 이렇게 나타나 보인 것, 눈에 보이게 나타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집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아우토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모인이라는 단어는 예수라는 의미거든요. 교회, 우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라는 표현이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무리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오노마, 이름이라는 뜻이라니까.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잘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거기서 약이라는 단어, 여러분 성경에는 한 120명이 되어 있어요. 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호세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이처럼 같다, 그와 그 모습으로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원어에 기록된 대로 이 구절을 직역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직역을 한다면 예수 이름의 수가 120 같은 존재였더라 이 말이었어요. 근데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돼서요? 지금 제보고 이 성경을 번역하라 한다면 사도행전 1장 15절을 이렇게 번역하겠다는 거예요. 아랫부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한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원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기고자 하는 그 원함으로
뜻으로 나타내기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한다면 예수 이름의 무리가 120 같은 존재 모습이었더라. 이름이었더라. 스스로 지가 있는 존재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씨앗으로 죽고 그 맺어놓은 완성된 이삭의 충만한 열매의 그 모양을 교회, 예수로 죽어 짓게 된 하나님의 성전, 우리라는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이 121은 같았더라 라고 말한다니까요. 이거는 120은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완성된 교회의 모양이었어요. 형상이라고요. 그래서 120 하면 하나님 교회가 완성된 모습이네. 그 모습을 예수 시대에 예수 하나의 죽음의 완성된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 모습이 뭐였다고요? 120의 모양. 120은 뭐였다고요? 10을, 온전한 10의 말씀을 짝으로 이루어 싹 이삭의 충만한 100배로 된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옥토와 설칭할 때 30배, 60배, 100배로 완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교회라고 해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해요. 그러면 열을 둘로 100으로 한 것을 교회의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120에임이 존재였더라. 그게 하나님이었더라 라고 말한 거예요. 왜? 존재 에임이라는 단어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모양이 120으로 세상에 계시되었더라. 하나님이 교회로 세상에 자신을 계시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에 성전 지부로 삼아서 이 땅에 자신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라고요. 그래서 보내신이라는 단어가 바로 사도라는 의미입니다. 보냄을 받으면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도가 되어 보냈더니 또 사도가 되어서 그 예수로 보냄을 받은 자 역시 사도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집사도 그 총회로부터 안수를 받고 성령의 뜻으로 보냄을 받으면 바나바, 바울 두 사도라고 성경은 말한다고요. 보냄을 받으니까 빌립, 스데반 사도인 거예요. 직분이 아니라 보냄을 받아서 말씀 전하라고 보내졌기 때문에 보낸 자만 하나님이 말씀을 흘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낳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다라는 이 말씀을 주제로서 말씀을 드릴 텐데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의 차이예요. 성경에는 이 역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라고 말해요. 물로는 다 거듭났어요. 자기 백성들은 물에 다 빠져 죽은 자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1절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 노아에 속하여 모두 죽은 자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해요? 물에 빠져 죽은 자 그래요. 이 물은 휘돌, 이 물은 노아가 빠져 죽은 노아 때 빠져 죽은 모든 사람들을 이 물은 구원의 표라고 하니까 표예요. 이 표. 이 말씀의 표예요. 이 표라고 하니까 이 표를 봐야 참실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줄 수 있는 구원이신 예수를 받게 된다니까 라고 말한다니까요. 그리고 이 물은 구원의 표라 곧 세라 이런다니까요. 이 물을 이렇게 돼서 이 물로 거듭난 자, 물에 빠져서 빠져있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 물로 거듭나다. 물 안에 있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것을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그 율법의 교훈의 물에서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물에서 거듭나다라고 말해요. 물에서 거듭난 자. 이런 역사를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육적으로는 다윗의 육의 혈통으로 났다. 그리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났다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면 그 역사는 어떨까?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는 뭐로 났을까요? 예수는 뭐로 났을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나신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게 뭔 줄 아네요? 쉽게 말하면 육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난 것과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 아들로 난 것이 그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 아들을 알게 되네요. 그럼 예수가 어떻게 난 거 보면 알잖아요. 예수는 성령으로만 났다 이러면 그러면 문제네요. 그것도 물과 성령으로 같이 거듭난 두 번 거듭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거듭남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말했어요. 이거 잘 봐요. 성령으로 잉태됐대요.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성경에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잘 봐요. 이걸 육적으로 나타나고 말하네요. 그러면 육으로 낳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의 4장, 갈라디아 4장 4절로 7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입니다. 예수가 이렇게 낳았다고요. 마리아에게서 낳았는데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갈라디아서에서 딱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그 마리아에게서 낳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낳은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율법 아래에서 낳았다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봐요. 마리아가 첫 것이라는 율법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 자체를 칭하여 율법이라고 물이라고 율법의 물이라고 한 거예요. 물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 것을 뭐라고 해요? 예수를 낳는 걸 물로 거듭나다라고. 노아 방주 때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은 죽었어요. 죽어서 그 물 위로 올라오는 걸 세례라고 하는데 그걸 물로 거듭나다라고 말하거든요.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남을 갈라디아서 바울은 그걸 율법 아래에서 났다라고 말한다고요. 마리아가 율법의 물이 되어 거기서 올라오는 세례받는 모습으로 칭한 거예요. 아들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나를 믿고 영접하고 믿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했어요? 뭐 했어요? 아들 예수가 나자마자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면서 30 될 때까지 양육을 받는 걸 그걸 성령으로 나다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잉태되면 물 안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1장 32절에 설명되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불순종한 가운데 두시면 성령으로 잉태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걸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잉태된 것은 태어나기 위함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잘 봐요. 마리아가 율법이 되어 하나가 되어 율법에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예수가 물 위로 올라오는 물로 거듭나다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물 위에 올라오심은 목적이 뭐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성령의 세례가 뭐냐면 부모를 두고 거기에 율법주의 있는 자들을 두고 이 성전 저 성전 다니면서 말씀을 배워 키와 지혜가 마음이 자라고 키가 함께 자라나는 그 역사, 그 가르침 양육받아 완성되는 30으로 완성되는 그 과정을 성령으로 30대니 거듭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로 거듭나다라고 말한다고요. 이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야만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흘려지는 것만이 참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자마자 나는 말씀 전할 수 있다. 교만이에요. 복음 받자마자 어른 되는 거는 첫 아담이라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자마자 어른 되는 거는 가짜라고 하니까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거는 하나님의 참 진리의 아들은 물로 거듭나서 율법에서 올라와 태어나서 돌무덤에서 태어난 그 부활이라고도 표현한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태어나서 거기에서 장성하고 양육을 받도록 장성한 자로 되기로 양육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윗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여자들이 애 낳는 거에서 우리에게 충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태어남을 엄마의 자궁에서 태어나는데 애는 자궁에서 태어나지만 사실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에서 나온다니까요. 애가 자궁 안에서 물로 다 휩싸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애를 낳을 때는 어떻게 먼저 뭐가 일어나요? 양수가 터지죠. 물 위로 나오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나와 애가 나왔어요. 때가 되니까 애가 막 나와요. 그걸 생명을 흘리다고 해요. 근데 복음을 왜 네가 흘리려고 그러고 있어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막 흘리려고 그래요. 거기 애를 낳는 것이 복음 흘리는 건데 물 위로 거듭나는 건데 아들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복음을 세상에 전에 흘려주는 건데 엄마가 애 낳으려고 석달 돼가지고 난 배가 불러고 귀찮아 죽겠어. 낳고 말 거야 하고 막 그러면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애는 언제가 나와요? 때가 되면 그 날이 되면 30이 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나온다니까요. 복음이 생명이 흘러진다니까요. 그래서 첫 것으로 낳는 것은 엄마의 뱃속에 물 자궁이라는 첫 것이에요. 율법의 첫 것,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걸 엄마의 모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와서 그러고 예수님, 랍비요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니까.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노인이에요. 의원이에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아니라 하니까 이따 설명이 돼요. 설명이 되는데 뭐라고 표현됐어요? 여기서 보면 창세기 1장에서 이 모양을 보여줬어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물을 보여줬는데 물과 성령을 보여줬는데 말씀이 물인데 예수님이 일러주는 말이 영이요 성령이라고 한다니까요. 영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거기 성령으로 영이기 때문에 깨끗한 영의 양육을 받아서 거기서 완성되어 아들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걸 성령으로 낳다라고 말해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 역사를 창세기 1장에서 먼저 우리에게 증거 그림자로 보여줬는데 창세기 1장 7절 8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느니라 칭하시니라 그랬어요. 보니까 물은 물인데 윗물과 아랫물이 있네요. 잘 들어요? 윗물과 아랫물이 있네요. 아랫물에서 난 것을 물로 거듭나다 성경을 말씀했고요. 보내진 윗물이 아랫물과 연합하여 아랫물로 와서 윗물 안에서 태어난 자들을 성령으로 거듭나다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면 물은 동일한 물,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아랫물로 태어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성령으로 아랫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도 태어나야 완성되거든요.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은 아랫물에서 태어나지 못했어요. 아랫물에 잉태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잉태한 자, 애를 못 낳는 자 저주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또 전도서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낙태한 자는 아예 잉태되지 않는 것보다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낫느니라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낙태는 열매 거듭나지 못해서 이루지 못한 건 뭐예요? 그거는 잉태 안 되기보다 못한 거야. 그거는 멸망이야 라는 말이에요. 잉태되었다면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나와야 그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윗물, 아랫물을 성경에서 여자의 어머니 모태 속에서 자궁에 있는 그 물로 아랫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의 하체를 사람들도 아래입이라고 그런다니까요. 아래입. 그래서 아래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 애를 기르어서 마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나서
아들을 낳는 시집가서 장가가서 성인이 되도록 장성한 자가 되기에는 온전히 이루기 아버지가 되게 엄마 부모가 되기에 완성되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제가 우리 아들 허리 펴 거리지 마 하고 이렇게 입으로 아래 입이 아니라 윗 입으로 흘리지는 이 일러주는 부모의 마음으로 던져주는 말로 거듭나서 장성하는 걸 성령으로 거듭나다라고 말을 한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맞죠? 맞죠?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또 거듭난 것은 율법이라는 물 아래서 거듭나서 양육받아 키와 아버지 성령으로 살았다니까요. 어린 예수는 성령으로, 성령이 뭐예요? 그 안에서 일러주는 아버지 일러주는 말로 살았다고요. 그 성령으로 양육을 받아 마음과 지혜가 키가 함께 자라나서 30, 세상으로 봤을 때는 30, 아버지로 봤을 때는 40이에요. 30으로 세상이 형상으로 나타났을 때 복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을 생명을 흘리는 아들을 낳게 되었네요. 그 아들의 그 흘리는 말에 속한 제자들을 그 말 아들에 속한 자 아들들 자녀들이라고 한다고요. 알아듣겠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아직까지 물에서 태어나지 못하는 자, 물로 거듭나지도 못한 자들, 물 안에 빠져 죽은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라는 삶을 살고 영생 얻으려고 이 성경을 물이라는 모세율법의 성경을 연구하고 인간의 말로 계시되어 나타난 그 성경을 인간이 듣고 보아서 깨달은 것으로서 천국 가려고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신앙을 하고 있는 자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물 아래 물로도 거듭나지 못한 자, 물에 빠져 죽은 자라고 한다고요. 율법이라는 물 아래 있는 자, 율법을 주로 믿고 사는 자, 물 아래 빠져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듣고 보고 배우고 연구하는 삶을 살아서 그걸 말하고 전하는 삶을 사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녀 낳음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에서 나의 자녀들아,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다니까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럼 뭐 결혼도 안 해놓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라 그랬어요. 이거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벗어나서 자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적어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이 말씀에 의해서 양육받아서 여러분이 장성한 자로 되었다면 30 먹은 예수에게 니고데모가 장성 80 먹은 니고데모가 거듭났다면 니고데모가 예수의 아들인 거예요. 영적인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육적인 부모는 영적인 부모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림자로 준 것밖에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말씀을 흘려서 여러분이 영혼 구원 받도록 양육하는 영적인 아버지가 여러분이 육적인 아버지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사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의 귀함을 몰라요. 지금은 여러분이 살아봤자 여기서 100년 막 130 몇 살이 최고라고 하는데 살아봤자 그거지만 그 하늘나라 가면 영원히 사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가리키는 부모가 되어서 말씀을 전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게 사도 바울 밑에서 양육을 받는 제자들 가운데 젊은 디모데 같은 아들만 있었겠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모두들을 다 칭하여 나의 자녀들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제자들,
예수님이 도대체 누가 나이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어요. 그거. 여하튼 베드로는 결혼해가 장모가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갓난 30밖에 안 됐어요. 벌떡에. 도대체 누구가 나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자들을 칭하여 나의 자녀들아라고 말해요. 왜? 영적인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아니지만은 그 안에 품었다가 난 어머니가 계명이 되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들, 갈라디아 교인들을 칭하여 그 교인들 안에 늙은 사람, 젊은 사람 다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열매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예요? 내가 심은 그 씨앗이 너희에게 온전히 맺어서 나타나기를 그 열매로 이삭에 충실한 열매로 완성되기를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 잉태했다가 낳는 성령으로 너희를 낳는 거듭나게 하는 수고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요. 성령으로 다시 물로 너희가 거듭났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너희를 해산하여 잉태하여 해산하려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내가 수고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물로서 여러분이 나왔어요. 세상교회 뭐 어떤 교회 그런 교회는 구원이 없어서 물에서 나왔잖아요. 지금 부름을 받아서 나왔잖아요. 나와서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나오게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히 구원받아서 내게서 헐려지게 되게서 보내질 때 안 보내지고 말씀을 안 전한다 하도 예수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심판이 이를 때 완성되면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그리스도 형상으로 이루다라고 말한다. 다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둘째 심판, 최후의 심판이 이를 때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완성되는 자들이 다수예요. 그 가운데 먼저 되어 보낸 자, 사도로 흘릴 수 있는 자들이 많지가 않다고요. 그렇게 부른 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있다고. 그래서 성경에는 먼저 난 자, 나중 난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성한 자가 되어 복음의 생명을 흘리고 있는데 뭐라고 흘리는지 몰라요? 잉태하려고 흘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들어와 내 멍에 지고 있으라. 이렇게 표현하죠. 마태복음 11장에는 그거는 뭐예요? 내에게로 배워 아버지로 들어오는 것이 예수라는 안에 성령으로 인도받는 예수 안에 잉태하는 거예요. 예수 자궁 안에 잉태되어 그 성령으로 보냄을 받은 자 안에 잉태된 자만 성령의 행위로 성령으로 장성한 자로 낳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가 영생하는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이 말씀을 영접하고 믿고 있다면 뭐 다닌다고 이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믿고 영접하고 믿었더라면 이 말씀에 지금 잉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보낸 자에게 잉태되어 속하여 이 흘려주는 내가 일러주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 성령이죠. 이 성령의 가르침으로 이게 성령님 말씀하시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으로 성령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하면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채워지는 그 거듭남을 위하여 양육을 받고 있는 지금 단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계속 복음을 전하기를 내게로 들어와라고 전한다니까요. 왜? 잉태되어라 하니까 나의 아들로 잉태되어야 나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이 나를 말하는 성령으로 양육받아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물이라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그 물을 율법 아래로 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물로 태어난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말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중에 되었다가 키가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거듭 30으로 거듭난 최초의 열매
시대마다 보내진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어떻게 보여줬어요? 이렇게 보낸 자는 율법이라는 물에서 태어나서 누가 가리키는 자가 없었어요. 성령이 가리키는 거예요. 보낸 자는 그렇게 처음에 시대만은 그렇게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서 다른 부에서 그 이름이 부어주심으로 예수님을 가리킬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예수가 바리새인이 가리켜서 율법주의가 가리켜서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올 때는 다 어둠밖에 없었는데 어둠이 예수님을 가리켰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리킴을 성령으로 거듭나서 장성한 자가 되기에는 누구가 예수를 가리켰겠냐고요. 요셉이? 마리아가? 그들이 육적인 보살핌과 교육은 있었겠지만은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가리킴을 받고 있다. 그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렇게 보낸 자를 통해서 일러주는 말이 성령이라니까요. 성령이 말하심이라니까요. 이 성령이 여러분 영접하고 믿고 순종하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최초로 받는 사람 어떻게 받나고? 어떻게 받느냐고요. 이 시대로 말하면 어쩌면 최초겠죠? 이걸 어떻게 받아? 예수님이 어떻게 받았냐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받게 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율법주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저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5분의 목사가 계세요. 그 사람의 말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성령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어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 이건 복음 같은데 복음 아닌데 복음으로 그것들을 통해서 성령이 저를 가르쳐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복음이 아니 어둠 맞지? 그러니까 어둠의 반대편 여기 성령이라고 하니까 진리라고 하니까 라고 조금씩 가리키면서 양육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5분의 목사를 저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어요. 왜 이걸 소개를 안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걸 묻더라고. 목사님이 5분 한국에 계신 목사님 중에 5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에요? 복음 모르는 목사예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이름을 말해버린다면 그 목사 찾아가서 예배드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복음 목사가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도 나이 12살 때 그 예루살렘 성전 폐해져야 할 가짜 성전에서 가르침을 받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니까요. 왜? 성령이 그 가르침을 받음으로 그걸 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두움인 줄을 가르쳐낸 거예요. 대조해서 비교시켜서 가르쳐낸 거예요. 그런 양육함을 받음으로써 예수님이 30이 되어 성령으로 거듭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고 거듭나신 거예요. 이걸 그렇게 태어남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 되다. 성령으로 거듭나다. 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는 성결의 영어로는 성결의 영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말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을 때다 이런다니까요.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난 것은 물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율법에서 거듭난 거였어요. 근데 진정히 온전하게 거듭나는 그 삶을 율법에 돌묻으면서 마리아에서 태어나서 성령으로 거듭난 30이 되어 한 알의 씨앗으로 땅에 뿌려져서 죽어서 돌무덤으로부터 온전하게 다시 죽어서 살아나는 그 모습을 부활을 칭하여 성령으로 거듭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저는 이 복음에 성령이 이끌고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살아서 수고하고 모은 짐 삶을 살지 마세요.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 안으로 속하십시오. 저 안에 잉태하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 안에 잉태된 자는 이 성령의 양육을 받게 되고 양육을 받으면 장성한 자로 거듭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초청하니까 보라 지미들하고 한다. 교주되게 한다. 라고 지금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믿고 영접된 자들은 그걸 능력이고 인간의 남용모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임을 인간이 말할 수 없는 말을 흘리는 그 말로서 성경에 기록된 말대로 하시는 그 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이
이 남용마라는 사람을 통로로 삼아서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두 번 그러면 날려면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러면 뭔데? 라고 알려주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이야.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게 뭐예요? 다시 또 짚고 넘어갈게요. 육으로 난 게 뭐예요? 뭘 성경으로 말할 땐 자기 백성에게만 일러주는 말인데 정말 자기 엄마 뱃속에서 낳은 걸 놓고 육으로 낳았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 건데 이 성경 말씀은 일단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자기 밭에 뿌리는 씨앗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육으로 낳았다라는 것은 모세율법으로 듣고 보고 배워서 그 진리로 살다가 거기에서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이것이 영생 없구나를 버리고 예수가 영생이구나를 그걸 깨닫고 그게 속한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물에서 거듭나다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말합니다. 그걸 육으로 난 것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 물, 율법 아래서 태어남을 육의 혈통으로는 다윗에게서 낳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고 보세요. 그럼 성령으로 난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임의로 불되. 그럼 성령으로 난 것은 어떤데요?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낳게 된 거듭난다는 것이 이렇다니까 이랬어요. 이러하니라 이랬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이 어떻게 나는 거래? 니고데모가 율법을 연구하여 영생 얻으려고 하는 것이 육은 육이요. 두 번째 거듭나야 할 유계로 난 자가 되어 있었다. 율법이라는 물로 난 자가 되어 있었다. 그러면 네가 나에게 찾아와서 밤이 되어 나에게 들어왔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이다. 바람은 못 분다. 근데 소리는 들린다. 하나님 못 본다? 음성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람의 소리는 듣고 있죠. 무슨 말인지 가요? 이 흘려주는 성령의 음성은 듣고 있다고요. 이렇게 양육받는 것이 성령으로 난 자는 이렇게 낳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양육받아 거듭나고 있는 지금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는지를 볼래요? 이 바람이라는 게 우리는 이 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바람이라고 번역한 자체도 좀 그래요. 원래 이것을 직역을 한다면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런 것이 아니라 영은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영은 임의로 불되 하나님이 뜻대로 되어지고 불어가고 역사하고 있지만은 영은 보이지 않아도 소리는 듣는다. 그거로 양육받아 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여기서 바람이라는 단어가 영이라는 단어예요. 푸뉴마예요. 성령이라는 영.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이 영이라는 푸뉴마라는 바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거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천사들을 뭐로 쓴대요? 바람으로 푸뉴마로 이렇게 했어요. 거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성령의 불로라는 표현이에요. 사역자들, 천사들, 앵겔 기쁜 소식이 뭐예요? 좋은 소식을 둔 사자, 천사가 복음이라고 했죠. 그러면 천사를 하나님께서 뭐로 사용하신대요? 영으로, 푸뉴마로, 바람으로라고 말한다니까요. 제가 이 땅에 보내진 최초의 천사, 이 시대에 보내진 천사가 돼요. 바람이 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바람의 소리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전달함으로 성령이 보이지 않는 영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전해주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를 이 통로를 삼아서 영으로 전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천사를 칭하여 그냥 영으로라고 말한다니까요. 천사, 하나님의 생명이 기록된 자를 총칭하여 영이야 그냥. 왜? 그는 로고스지만은 흐레오라는 말, 영을 흘릴 수밖에 없는 통로 샘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샘물이죠. 샘 솟아나는 물이 솟아나는 샘인데 거기는 생수, 샘물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왜?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그 육체가 함께 불리워지는 것을 그냥 영으로 난 자, 성령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했다고요. 창세기에서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낮과 밤으로 나누시는 것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최초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최초의 행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공허하고 어두움 이 땅에 있으라 하시면 창조되는 것이 있는데 빛을 이 땅에 보내시면 사도하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낮과 밤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누어지고 이 낮을 칭하여 뭐라고 그래? 빛을 칭하여 뭐라고 그래요? 낮이라고 하고 그 어둠을 칭하여 밤이라고 구별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고 세상을 빛으로 심판하다라고 말해요.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막 병 걸리게 전염병 주고 이걸 심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지금 가라지라 하니까 라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리고 내 가라지라고요? 라고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오라 하니까 일로 들어오라 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들어오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들어올 수 있는 자는 가라지로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으로 사는 걸 가라지라고 한다고요. 그 가라지를 모든 소유를 버리고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버리고 팔아서 그 바다에 들어오는 자가 돼요. 가라지로 살지 아니하고 알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통치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알고기 되다라고 말해요. 근데 내가 가라지라고요? 기분 나빠서 떠나고 내가 가라지인지 알면서 그냥 조용히 연접하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고 내가 본 것으로서 사는 자들을 그는 너가 가라지로 하나님이 심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때리 죽이고 뭐 죽이고 이런 죽임의 심판이 아닙니다. 안 믿는다 더 잘 살아요. 오히려 더 잘 먹고 살잖아요. 보통 봐서는. 근데 그런 심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시록에 때려 죽이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버려두사예요. 네 마음대로 살게 그냥 죄된 마음으로 살아서 마지막에 최후 심판에 지옥 가게 지옥의 영원한 불에 던지는 그것으로 분별해주는 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크리노라고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성결의 영어로는 부활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인정되었다라고 말해요. 이 인정되었다, 선포되었다는 이 단어는 호리조라는 단어인데 이 호리조는 택함이라는 뜻이라니까요. 택함, 어떤 택함이라고 해서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려서 이 호리조라는 의미는 지경,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땅, 어디 지정된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라고 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직역을 해드릴까요? 4절을 해석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해되기 쉽게 이런 말로 해석해서 한번 이걸 번역을 해본다면 성령으로는 쉽게 말할게요. 성결의 영이라는 거 못 알아듣는데 사실 성령이 성결의 영이에요. 그냥 깨끗하죠?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땅으로 지경으로 삼았다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 예수가 되었다라고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치함으로 내가 원하는 예수의 원하는 원함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치함으로써 온전하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통치받는 땅
왕이 되었다를 부활하고 죽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함으로써 인정했다. 너는 내 땅이라고 공포했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 와서 아들로 온전하게 선포되기에는 부활하신 후였어요. 죽고 살아난 후였어요. 이걸 쉽지가 않습니다. 다 어려워요.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이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입니다. 이제는 첫 일매로 보내진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 그게 양육받아야 할 성도들, 자녀들아라고 하는 그 자녀들을 말하는데, 잉태되어져야 할 자녀들, 너희 이방, 로마인을 이방인이었죠. 너희 그들 중에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이 또 잘못됐어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번역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시대에 이렇게 감추어 두심으로써 마지막 때 다른 보혜사의 영으로 이렇게 열어주기를 원해서였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 시대를 오늘날 마지막 시대로 말한다면 그 시대가 첫 것이었고 또 이 시대가 둘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가 최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최초의 열매라는 것뿐이에요. 열매. 그래서 이걸 로마서 1장 6절에서 보면 어떻게 원어로 되어 있느냐면 다 일일이 이걸 다 할 수 하면 자꾸 흠을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원어로 그냥 다 하나하나 분석을 안 하지만 찾아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로 직역을 한다면 너희도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택함을 받은 자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으로 해버리면 마치 우리가 그 예수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니까. 인간 예수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 두어보면 이 번역이 틀렸다는 것보다도 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근데 이렇게 번역되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 저가 갖고 있는 성경에 번역된 성경에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이방인입니다. 로마에 있는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택함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택함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게 뭐가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큰 차이예요. 이거 봐요. 이거 여러분이라고 할게요. 여러분이 이거라고 할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럴게요. 크니까 쌓을 수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면 예수 육체의 소유가 되는 거죠. 맞죠? 맞아요, 틀려요. 근데 너희도 그들 중에서 이게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도 그 안에서 그들 중에서 예수 성결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았대요. 이것으로 부름을 받았대. 너희가. 너도 이렇게 됐다라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신 분?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으로 택함을 받았다. 호리도 해버리면 너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소유여 이렇게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주여 이래 된 거예요. 원어로 보면 것으로라는 단어가 없어요. 의미는 담겨져 있습니다만 그거는 사람 아니 그리스도 아니라는 표현인데 그거는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래 생겼어요? 쉽게 이제 이건 같은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래 생겼어요? 원래 너희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면 너희는 이렇게 생겼었다? 근데 너희를 이렇게 생긴 것에서 불러서 이렇게 생기게 불렀다.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접해서 부르면 이름이 예수 되는 거야. 네가 예수인 거야 라는 말이에요. 네가 그 예수 되었다라는 말이었어요. 이것이 오늘 1장 6절에 있는 말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위에 성결의 영으로 쭉 얘기를 하다가 너희도 그들 중에서 너희가 성결의 영 안에 양육받아 성령으로 소리를 듣고 너희도 이러하니라라는 양육받아서 마음과 지혜가 자라나고 있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되기에 양육받고 있다니까 라는 말이라니까요. 장성하면 너도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지금은 어린 예수 그리스도인 것 뿐이에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수 육신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심을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 시간보다 더 짧게 준비했는데 시간은 더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은 길어도 어쩔 수가 없네요. 말씀을 이제 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두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어둠에 오심으로써 빛을 가리키니까 어두움에는 빛이란 것을 본 적 없고 들은 적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러면 희극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하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고 하여튼 느껴보지도 못한 것을 떡 걸려놓고 이건 어떤 줄 알아요? 이거는요 이렇게 줬고요 저렇게 줬고요 하면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도 만져보지도 느껴보지도 못하고 체험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한 것을 갖다가 이거는 이렇게 줬고 이렇게 줬고 이렇게 줬고 이건 이렇게 짓나요? 그럼 그래 좋은가? 그래 좋은가 보다 이렇게 알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요. 못 깨닫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못 본 것을 가리키면 어두움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어두움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두움의 이해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그런다. 아 이거 이렇게 좋고 이렇게 맛있다고 이러면 여러분들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없는 먹으면 확 날아갈 듯이 막 좋은 음식이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거 먹으면요 날아갈 것 같아요. 이러면 여러분은 아, 그 음식이 그 음식하고 내가 잘 먹는 음식,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여러분? 권사님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제일 먹고 싶어하는 거. 그러면 야 그거 먹은 기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왜? 어둠에 내가 먹어본 것 제일 좋은 것으로서 이건 그런 거하고 비슷한가 보다. 비유, 가치로 설명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이걸 설명 안 해요. 이걸 딱 와놓고는 너희 좋은 것 그거 뭔지 봤지? 그걸 설명해. 이게 좋은 게 뭔데? 이것이 그거와 같이 왔는데 맞다? 그러면 그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데? 제일 그게 보화가 뭔데? 그 보화? 그래 뭐 이건데 이게 제일 좋아하는 건데 맞아? 그거 맞나? 그거와 비슷하다니까? 어떤 건데? 이거 다 가르쳐. 마지막에 다 가르쳐. 이것이 내가 교수로 이것을 내가 제일 좋아했거든요. 거기 가짜라고 하니까 그럼 뭐가 진짜 요거 이러는 거예요. 어둠을 가리켜서 어둠을 가짜라고 분별 심판하시고 진짜 이거라니까 라고 가리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으로 난 것 그러면 무익하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육은 무익하다고 되어 있죠. 영으로 난 것만 유익하다고 말한다니까요. 그럼 무익이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그거는 무익하나마나 간정은 무익하나마나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무익함, 배설물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더러워서 찌꺼기, 더러워 냄새나 버려야 되나 나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이걸 잘못 생각하면 쓰레기라고 생각하는데 쓰레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무익이라는 의미는 아놈 헬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성경에서는 배설물이라는 의미로 기록할 때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이 말씀 계명을 그 배설물로 여겨버리려고 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말한 배설물 찌꺼기는 이 계명을 인간들이 보고 듣고 연구한 그 교훈을 쓰레기라고 하는 거예요. 배설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기록된 무익하다라는 의미를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도 보면 율법이 무익하다라고 말한다니까요. 그걸 육이라고 해요. 왜? 오늘 본문을 설명할 때 예수가 율법에서 나는 것을 육으로 났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육은 무익한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육은 실체가 아니야라는 표현이었어요. 육은 쓰레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육은 실체를 설명하는 어둠, 무익한 것, 그림자, 하나님의 그림자로 설명하는 하나님의 선한 기쁘신 행위여서라는 뜻이에요.
그런 무익이지 쓰레기 배설물로 버려야 할 인간이 보고 듣고 배워서 깨달은 교훈 그 쓰레기 배설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난 것과 육으로 난 차이를 율법에서 나와서 그걸 마리아에게서 나타 마리아에게 낳은 것을 율법이라는 물에서 나왔다. 창세기 1장에서 7절 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윗물로 낳은 것, 아랫물 여자의 그 양수로 낳은 것을 인간으로 보여줬을 때 물로 거듭난 것, 첫 번으로 태어나다. 니고데모가 말하죠. 모태로 태어난 처음으로 태어났네. 이제는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이렇게 태어나서 엄마 부모의 양육으로 가르쳐내는 걸 뭐라 그래요? 가르쳐내는 걸 그걸 성령으로 된 윗물로 아랫물로 나서 윗물로 이 말로 윗물로 다시 나는 것을 성령으로 난 자, 성결의 영으로 난 자, 그걸 완성돼서 네가 아들이다. 하나님이 영이 통치하는 아들 선포되었다. 호리도 지경이다. 내가 통치하는 나라 땅이다. 내가 거기서 비추는 조명하고 간섭하는 토지가 되었다. 영역이 되었다. 라는 선포가 오늘 4절 말씀에 있는 부활로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내 땅이다. 인정했다. 내 땅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